창세기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절 우리 석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은샘이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찬양이 좀 무당이 굿할 때 노래하는 것처럼 북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저기 안에 선이 이렇게 떨어졌어. 선이. 그러니까 찬양이 부드러우면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고, 악기가 또 좋아야 돼요. 악기가. 찬양이 이렇게 악기가 보조가 있으면 하나님께 훨씬 더 우리 음성만 뿐만 아니라 악기가 보조되면 좋아요. 그래서 북도 이렇게 바닥을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저건 또 기울어졌어. 그 안에 그 선녀 다 4개인가 있는데 그걸 살살 두드려주면 훨씬 또 이렇게 좋아요. 딸 그냥 훌륭하고 좋은 딸 하나 낳고, 저런 것도 좀 만져주고, 아빠가 일찍 오가지고, 그렇게 좀 뒤에 저기 어린이 유아실에 이 마이크가 지금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이 집사님 좀 만졌어요? 유아실 방. 또 찾아보고 있어. 유아실 방에 스피커 만져. 연결할 데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 스피커 있는데 왜? 아, 스피커 있는데 서로 들려가지고. 뭐 담이나 내가 하지 뭐. 자,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오늘 선거 날이니까 다 쉬는 날이었죠. 선거 또 이제 표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관심이 우리가 많은데, 빨리 마치고 가서 봐야지 하고 그 보다가 또 늦게 오고 또 그러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기둥을 하나님 세워주시는데,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을 이상준 박동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박동원 씨 오진 않고 헌금은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또한 저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발을 밟고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과 같이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아는 충성된 귀한 성도들과 싸우니, 주님 이제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받으면 주님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경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존귀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축복으로 이어가는 주여 언약의 축복으로 받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이 신앙의 계보 따라합시다. 신앙의 계보. 계보가 있어야 족보가 있는 사람은 신앙에 뿌리가 있다.
근본이 있다. 이 근본도 없는 놈 이런 말을 하지요. 개돼지 같이 아무렇게나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또 지 가는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선비가 있고 또 이 선비 정신, 양반 정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족보를 따라서 우리 선조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집안에 살아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개똥밭에 굴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지를 않죠. 그런 집안에 뭐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또 고귀한 삶을 살게 되죠. 예,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쓰죠. 귀한 사람을 쓰죠. 사람이 또 존경을 받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이 미국 시민권이 있고 또 영주권도 있고 또 태어나면은 미국에 이렇게 영주권 시민권을 이렇게 주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죽어도 그만큼 값이 훨씬 더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민족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이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증을 다 가서 당신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주민등록증 좀 갖고 와라. 뭘 또 외국어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증 좀 갖고 와라. 오늘도 우리 어디 선거를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냐? 주민등록증 내놔래.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렇게 어느 주택에 삽니까? 어디에 몇 동에 삽니까? 하더니 어디 일로 이소가서 찍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은 이 간첩인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지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 특혜 나라 국민으로서의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직장도 가도 병원에 가도 전부 제외시킵니다. 예, 그리고 돈 많이 내놔라 그래요.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직장을 주질 않죠. 허들에 그저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은 막 이 허들에 3D 업종 형편없는 이런 것들 직사게 고생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대접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계시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라 그럽니다. 족보 그것을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1절이 시작됩니다. 그 세계라는 말은 월드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너레이션 계보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다 족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족보도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 족보가 없는 성경 안에 우리가 족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인가 그 족보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족보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창세기 오늘 여기 있는 족보 첫 족보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처음부터 족보를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족보를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씨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장에 딱 가면은 네가 아들을 씨를 낳아야 된다. 네 씨에서 네 백성이 나올 거다. 네 씨에서 나라가 나올 거래요. 에? 그러니까 너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씨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왔다가 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기업과 5대 축복 이 모든 유업을 네 자식의 몸에서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이런 축복을 이어갈 거다. 언약 약속을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약속을 하나님이 쭉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싹 들어있는데, 여러분 천지경동할 만큼,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불이 다 타고 뭐 족보책도 다 타고 왕도 눈 뽑히고 막 다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70년 동안이 없어지고 150년 동안 하여간 나라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도 막 없어진 게 많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에 잡혀가고 나서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 족보부터 기록했어요. 그게 느헤미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은,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얼른 듣고 얼른 찾고 또 아멘 얼른 하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 7장 5절 31, 73절 이렇게 보면 족보를 73절까지 쭉 기록하면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만 문지기 어디에 배치를 쫙 끼고 성 안에 살았더라. 그래 따라서 성 안에 살았더라. 하나님의 성 안에만, 그 안에서 직분을 얻고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족보 있는 사람만 살게 했단 말이에요. 왜? 70년 동안 이 사람 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어? 다 족보를 다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족보가 73절에 보면은 뭐 어쨌든 본성에 거였더라. 본성에 거였더라. 이런 말씀이 성 안에 거하죠. 자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족보 정리하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딱 가도, 천국에 가도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 있더라. 두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더래요. 그 생명책이 뭐요? 하나님의 족보요. 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당신 천국에 들어올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족보책을 딱 펼쳐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구나 하는 사람만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앙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집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도 족보책을 굵은 책 큰 거 5권을 쫙 공짜로 왔더라. 이게 뭡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거는 송시, 우리는 송나라 송시인데 28대 손인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유익이라고 하는 분이 시존대, 그 밑에 송유익, 송주은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파가 정가공파, 이렇게 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파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쭉 적혀 있대. 그래서 돈을 얼마, 뭐 집안 사람인데 돈을 얼마, 그래서 그거를 얼마 내라 그래가지고 얼마 뭐 내면은 됩니다. 이래서 그때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한 30년 됐어. 그 책이 어디로 갔냐? 4층에 있나? 이 족보가 다 있단 말이야. 족보. 그래서 집안에 딱 족보를 딱 현관에다가 서재에다가 딱 집안에 들어가면은 유리 안에 딱 정리되어 있는 집안은, 와, 이 집안은 진짜 뿌리가 있네. 괜찮네. 딱 느낌이 와요. 응? 맨날 이사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집안에 뭐 위에서부터 뭐 내려오는 뭐도 없고 뭐 가보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그냥 뭐 이삿짐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참 이렇게 머릿속에라도 다 이렇게 족보 뿌리가, 우리의 몇 대 손에는 뭐 송시열 그런 장군님이 그 유학자가 살았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것이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족보는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랬는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번역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계보, 여기 족보라는 말입니다. 자, 족보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제일 앞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자 여러분 또 창조하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절에 보면은 또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또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2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장에 보면 1장 26절이죠.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모양대로 만들자. 자 이게 형상과 모양이 뭐 이미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요런 사람들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상이 망가져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 2절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진 족보가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셋이 대신해서 자 여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쭉 내려가고 족보를 그 뒤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담의 계보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첫 시간이죠. 첫 계보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신약에는 예수님부터 계보가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계보부터 우리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하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장하고 이렇게 이제 계보를 두 군데를 신약에는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부터 계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계보를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8대를 그렇게 계보를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이제 그 계보를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계보에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때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의 피와 뭐를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그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양자로 또 접붙임으로 들어와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중생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거듭났다 다시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특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기록이 되는데 그슬로 올라가면은 우리 족보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 또 그렇게 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도록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열매 맺히고 이 모든 축복들이 쭉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다 제외됩니다. 얼마나 제외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못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아와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그냥 비껴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계보 속에 못 들어오는 그냥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먹다가 싸다가 그냥 죽는 그러니까 죽으면 다행인데 또 그 영혼이 지옥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는 첫째 이 형상대로 이어가는 계보다. 따라합시다. 형상대로 이어가는 계보.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뭐냐? 5장 1절에 가인의 형상은 가인이 첫 장남이 원래 하나님의 계보를 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남이 원래부터 대개 보면은 이 성경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장남이 하나님의 이 첫 머리이기 때문에 집안을 이어내려가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 둘 중에서 가인은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4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아들이 아담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둘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마음속에 벌써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작용했던 먹어라, 먹음직도 보아라, 또 탐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타락하는 마음을 아담 속에도 그게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망가진 하나님 형상 말씀 거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제사 드릴 때도 뭔가 제사 드리기 싫던지 여기 하나님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재물의 문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되 이 아담은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마귀의 이 사주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담 아버지에게서 뭔가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재물도 안 연락 안 하고 가인 자체도 연락 안 했어요. 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딱 자리를 앉으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딱 출발할 때부터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아무리 못해도 전에 준비해놨던 거 또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는 또 1시간은 내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지 하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종들의 마음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딱 하고 와서 이게 앉아서 딱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뭔가 그때 말씀을 많이 해. 나는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은 뭐 다 다르겠지.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봐라.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 딱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내 생각으로 오는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탁탁탁탁 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기 찬송을 할 때 그런 강구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오늘 이런 날 그래도 평소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일찍이 오가지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어려운 교인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러면서 정성껏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참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가서 찬송해야 되겠다. 먼저 교회를 참 사랑해. 이런 사람은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왔다가 그냥 아이고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손님이야. 손님. 여러분 주인하고 손님은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손님들에게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이거 다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이 재산 물려줄게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 집에 자식한테 정말 자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을 정말 잘 일으켜야지. 우리 아버지가 유산 줬는데 내가 까먹으면 안 되지. 더 잘해야지. 내가 크게 돼야지. 훌륭해야지. 뭐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다니까. 뭐 일식에 보면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손님 의식 가진 사람하고요. 이게 일꾼 의식 가진 사람하고 주인 의식 가진 사람
달라요. 주인은 잠을 자도 그냥 안 잡니다. 그 집안에 어떻게 도둑이 들어올까, 또 어떻게 준비를 해놓을까,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보에 하나님의 형상,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상을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에 엎드려졌다 하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망가져가지고 16절에 가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첫 살인한 때려 죽여버렸어요. 진짜 돌로 쳐서 뒤통수를 치가지고, 그 피가 그냥 쫙 흘러가 땅에 흘렀어요. 그래서 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용서를 받았는데 16절에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그랬어요. 떠나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의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가인의 성, 바벨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니므롯 이런 것들이 계속 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유산 못 받고 가서 뭐 성도 짓고 잘 살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총에서는 제외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이 살고 있어요. 78억인가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만 한 23억 정도가 그 중에 기독교 교인 뭐 이래저래 다 합치라고 23억 정도, 막 가톨릭까지 합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 참 이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참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진 사람, 하늘나라 가서도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예, 참 그리스도인. 그래도 내가 수요일 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아침은 기도를 하고 아침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래도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들. 예? 예배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 끌고 와야 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염소 같은 교인이 있고 양과 같은 교인이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걸 또 나눠집니다. 성경에는 항상 나눠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는 계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예배를 드려도 11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가지를 말했는데 의와 인과 신이라는 말은 이게 한문으로 돼가지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집행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공의와 누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올바르고 바르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어요. 재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바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의와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인애하신 하나님 뭐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주 친절하시고, 예, 그 다음에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 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까 뭐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 풍만 그런 것보다도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이라고 그래요. 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다음에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는데 신은 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런 이제 믿음을 이런 것이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이 다 있었죠. 다윗에게도 이런 것이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 가인은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할 거 뭐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철저히 예배 훈련, 제사 훈련부터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뭐 우리가 신학교에는 뭐 또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지혜, 또 하나님의 거룩, 또 뭐 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거룩, 선, 사랑, 뭐 이런 것들 우리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사랑이 있죠. 선행을 하는 거, 그리고 거룩성, 거룩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 계보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은 여자 5장에 또 양제사로 예배를 잘 드려. 이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를, 양을 잡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사람. 우리 4장부터 이게 이제 다 설명이 돼 나와 있죠. 양을 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양 새끼와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자, 요거는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요 2장 이제 3장에 타락했죠. 3장의 타락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 쫓아내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이 제일 어느 짐승이 한 마리가 죽고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막아 주었다. 그런 말씀이 3장에 있죠. 3장에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께서 3장 21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죽옷이라고 그랬지만은 양인지 손지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유추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너희의 부끄러움과 죄악과 이 저주와 멸망, 땅이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가 나오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몸이 병이 들고 이런 모든 저주가 왔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가죽 옷을 너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대신 네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본성이 하나님 안 가르쳐줘도 아벨은 알았단 말이야. 아벨은.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첫 제사가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계보의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린다. 그럼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고 제사 드리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제자 4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양과 같이 오셔서 살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토막을 치고 살을 불태워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다 쏟으시고 찢겨서 그리 돌아가신 거라고. 아들이 양과 같이 구약에 양을 제사를 지냈으면 신약에는 아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양의 피로도 용서받고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십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다음 주일 또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은 뭐요?
양에 대한 양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양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살고 따르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잘 드린다. 그럼 아벨은 가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올라가다가 여러분 향불도 피우면 향이 이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걸 흡양한다. 향을 맡으신다. 또 떡을 해놔도 하나님께서 그걸 떡을 내가 먹어도 그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불을 태워도 양의 불을 태워가지고 올려도 그걸 하나님이 냄새를 받으신다. 기름 냄새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 우리가 양을 안 잡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이고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가 죽어버렸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순교해갖고 죽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늘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데 순교를 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뭐 가죽을 벗기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을 델렁강 자르는 참수형도 당하는, 그다음에 불에 태우는 수도 있고 기름에 집어넣어가지고 끓여버리는 수도 있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기도 예수 믿었다고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 당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 지금 만약에 기독교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되겠지요. 14만 4천 명 도장 찍은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하늘에서 찬양 부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또 14만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와.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불 유리 바다 불이 있는데 불 있는 바다 같은 유리 같은 거기에 저쪽에서 서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뭘 말해요? 다 순교 당한 사람들이라. 하늘나라 가면 순교 당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를 나도 뭐 예수 믿다가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은 이 아벨은 아들도 하나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형님한테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 형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해서 탁 쳐가지고 죽었어. 순교를 피를 쳐. 왜?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순교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다가 미움받고, 뭐 얻어 터져 미움받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처음 기독교 들어가면은 전부 순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뭐야 이 자식들아, 우리가 형님인데 네가 들어가지고 기독교 들어가지고 뭐 말살시키려고 그러냐? 왜 이 양놈들이 들어가고 왜 이래? 하면서 부모를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 아이 남 이러면서요. 이 절두산에 바로 옆에 여기 절두산 있잖아요. 그냥 뭐 순교 당한 사람들이 목을 뭐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림이 있어. 그 모래사장에 여기 행주대교 있는데 거기가 합정동, 옛날에는 다 시골이었지. 거기에 모래가 있고 이제 한강에 목을 전부 쳐갖고 양화진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갔죠. 여러분 자주 그런 데 가면 애들도 되고 그런 데 가면 좋아요. 그러고 가면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림이 그런 게 있어. 이 수염이 옛날에는 수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주워오는데 지게에다가 목을 다 이렇게 하갖고 자기 이제 그 몸뚱아리 나눠놓고 여러 개 자기 수염에다가
죽은 사람 수염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가는 그림이 다 있어요.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우리 기독교보다도 한 100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 다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가 누구지요? 김대건 신부도 그렇게 죽고 또 이성훈인가 그렇게도 죽고 죽었죠. 그러니까 해미 저기 가면은요 7,000명이 죽은 무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뭐 사회 박해인가 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때문에 600명 가량이 순교당했습니다. 개신교도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들. 예? 이렇게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면은 나는 이 세상 없어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도 못하고 뭐 죽고 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싶지만은 그것 위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지금 한 3만 명 나가 있어요. 3만 명. 부부 다 합쳐서. 자식도 같이요. 거기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참 뭐 말도 다르지, 물도 다르지, 풍습도 다르지, 외롭지, 거기다 또 핍박하지,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제일 세상에 많이, 영국이 제일 많이 보내다 그다음 미국이 많이 보내가 저렇게 복을 받아. 영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이. 그 태극 영국의 잭 유니온 그 십자가로 된 국기가 있죠. 그게 세계 전체에 나복겼어요. 함선을 타고 다 세계를 지배해갖고 엘리자베스 왕 때, 빅토리아 왕 때, 그 여자 왕 때가 그때 대단했어요. 그 개신교가 제일 많을 때 정치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니까. 이게요 우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데 미국에는 인구가 2억 5천만인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명 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역사적으로 영국, 미국, 그러니까 스페인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북구라파 다요. 북구라파는 영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미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이게 막 엄청 축복을 잘 될 수 있도록 통일도 되어지고 그 정강호 목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또 계시를 봤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게 세계 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그 다음에 그 동북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아직까지 기독교 안 믿는 나라 언젠가는 한번 쫙 해가지고 이 세상 끝이 올 거라는 것을 그 간증을 환상을 봤던 것을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토인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터 그런 우리 환상을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는 이 기독교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가 갈 거라고. 일본은 제일 세계에서 잘 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가 없어. 우리 안 붙어. 어쨌든 옆으로 샜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피가 이어받아지는 그런 계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아담이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다시 낳아가지고 세치를 하였다. 아벨은 죽고 없어지고 똑같은 아벨과 같은 아들을 또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어준 거예요. 누구를? 세치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금 형상,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예배 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치를 또 낳았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이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계속 세천
에노스를 낳고 6절에 에노스를 낳고 그다음에 에노스는 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900세를 상수하다가 912세를 상수하고 죽었더라. 그다음에 에노스는 또 뭐 게난을 낳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다가 몇 살을 죽었더라. 마할렐은 그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12절은 게난은 또 어떻게 해서 낳고 몇 세 910세를 죽었더라. 또 15절 마할라엘은 그 다음에 18절은 야레슨 이렇게 하다가 에녹을 낳았다. 에녹에 가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계보는 또 특징 하나가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녹은 21절부터입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보에 제 7대 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누구를 낳았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몇 세를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가 그 다음 몇 세를 살다가 마지막 죽었더라. 요런 말만 계속 있다가 에녹은 300년 동안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그래 하나님이 또 동행을 그냥 이 동행이 뭐예요? 그런데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 버렸대요. 그 죽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 성경에는 정확한 명시로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죽었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지.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하나님께 불말과 불병거로 불이 펄펄 붙는 거기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이 휘 올라가 버렸어. 죽지 않고. 그다음에 에녹. 근데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던 건지 어쨌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렇게 10장인가 나오는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16장에 나오지요.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쫙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중앙에 딱 그렇게 해서 언언을 하면서 그 광경을 환상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자, 이게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보 속에는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을 해도 그냥 하루 며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발을 맞추어가지고 마음과 몸과 행동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장 이렇게 합당하게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살았다는 거지. 에녹은. 여러분 그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부부가 사랑이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도 이 세상에 부부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동심일체가 다 돼가지고 하나로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떤 데는 뭐 그냥 맞지도 않고 그냥 아이씨 찢어버려 이혼해버려 뭐 이렇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동행한다는 게 나는 너는 나의 동반자 이게 동반자 이게 잘 평생 동안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예? 300년 동안 에녹은 그때 올해는 살았지만은 자녀를 낳아가면서 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가정을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동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정생활 해가면서 부부생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예요? 맨날 교회만 와서 사는 게 하나님 동행 아니라 말이에요. 그 이중 구조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중 인격자다.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이중 구조로 되면 안 되죠. 교회 생활도
충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사회생활도 똑같이 너희가 뭐뭐 제사를 예배를 드려도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 있으면서 바깥에서도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라. 우리 삶 전체가 몸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제물이다. 제물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예?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동행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동행이죠.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 다음에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고 그때 365살 되는 때에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아유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다가 아유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이리 와 하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자 이렇게 동행하듯 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은 준비하고 순종하는 종말을 살았습니다. 순종하고 준비하는 종말을 살았는데 머두셀라와 노아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는데요.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머두셀라를 낳는 날에 홍수가 시작된다.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네가 이 아들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머두셀라는 이 머두 죽는다. 셀라 보낸다. 이 아들이 죽을 때 홍수를 내가 보내겠다. 이 세상 끝이 온다. 그 머두셀라가 960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969. 예. 이 세상에서 살은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예. 이 지상에서 살은 사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 머두셀라가 다음에 어느 해에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은 죄악이 서서히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끝이 온다 하는 것을 예언을 듣고 이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죽다 보내다. 머두셀라 죽고 보내 홍수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홍수를 준비하는 것이 마침내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29절에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그때 세상에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약이 12대 정도 가가지고 마침내 제약이 이 세상에 자 그게 이제 6장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노아는 무엇을 했는지 노아는 이런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 끝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장에 잘 보면은 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려. 서로 사랑해.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요게 죄악이 관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 중에서 그 가운데 이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거. 네피림은 이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뭐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이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거인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계에 여러분 이 불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좀 있어요. 우주인들이 내려와가지고 했는지 어마어마한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그 동상들 그게 그냥 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데 서 있고 또 뭐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와서 그랬는지 쫙 도형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로 내려다 보면 도형을 그려놓은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그 별의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네피림들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어쨌든 여러분 또 인간의 두개골하고 이 허리뼈, 허벅지 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4m짜리가 있어요. 4m짜리. 여러분 4m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가끔씩 발굴이 돼요. 그건 원숭이가 아니야. 발도 있고 다 똑같아.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런 거 발굴해놓은 거를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런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혼음하는 거.
요즘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게 뭐예요? 다 혼음이잖아요. 혼음. 민주당에서 이거 기독교에서 우리 한교총하고 이 전체 기독교에서 다 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맨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수두병 요번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 짐승과 뭐 어떻게 관계를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래. 에이즈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뭐 3조 돈이 들어가지고 다 치료해 주는데 그 돈이 들어가고 도덕이 무너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말살이 될 테고 이렇게 될 텐데 또 역차별이 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도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말이에요. 그 안에 또 건사도 들어있어요. 그 찬성해. 그 의원들이.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민주당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 국민의힘당에서는 안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 그걸 자꾸 찬성하려고. 오늘 뭐 결의를 한다든가 어제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가 그거 지금 데모한다고 지금. 여러분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원 어느 이원 하지 마세요 미쳤냐 하고 막 해야 돼. 그래갖고 막 열심히 나가서 이거 운동하는 사람 피켓 들고 그 의원실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길바닥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하고. 여러분 그런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 통과되든지 말든지 내하고 뭔 상관.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을 당해버린다니까요. 그거 남자와 남자끼리 학문 선교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케이크를 사고 와가지고 결혼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7천만 원 벌금을 때린다니까. 7천만 원 벌금을 차별했다고. 그리고 여기 500명이 만약 앉아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나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 나한테 인격 모독했다, 차별했다, 그거 느껴져. 그리고 기분 나쁘다 해갖고 서명을 여기 500명 중에서 200명이 기분 나쁘다고 서명을 하면은요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몇 억을 때릴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법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뜻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6장 1절부터 여러분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싹 없어져 버린 이 인간들을 내가 썰어버릴 되겠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탄하셨다. 6절에 한탄하셨다. 썰어버리되 다 숨쉬는 것들은 다 썰어버리고 새로워야 되겠다. 이래서 노아의 홍수가 세상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는 너덜너덜 제약이 꽉 관영하고 차. 지금도 제약이 여러분 호텔들 보세요. 러브 호텔들 동성애 하는 것들 보세요. 목사들이 가서 그거 축도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런다고 지금. 여러분이 총신대도 세상에 제일 보수 교단이 총신대. 거기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뭐 감리교인가 뭐 이 기장 측에서는요. 아예가 화가까지 가리킨대 요즘. 장로교인데도 기독교 장로교. 이야 여러분 그 학교 앞에 신학교 앞에 가갖고 데모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교수 내려와. 미쳤나 걸쳤나. 그건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이 프랭카드 태극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런 걸 여러분 이게 키워 죽지 않은데 한번 가보세요. 예? 그 서울시장이 앞전에 시장이 저 시청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남자들 엉덩이 다 내놨고 그냥 춤추고 이제 이렇게 이런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완전히 벌금 때려가지고 5천만 원 먹여요. 여러분 잡혀가요. 또 3년 이하 징역에다가 5천만 원 때립니다. 그게 법 통과되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성교 뭐 이런 걸 팔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예?
성기구들 팔고 남자와 남자끼리 키스하고 엉덩이 내놓고 별짓을 하고요. 사람 차별하지 말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보 족보는, 하나님의 씨앗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세를 인식하고 그것을 안 된다 하고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외칠 줄 알고 막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